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이적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드던 차에. 아멘. 이 짧은 두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 피가 여인의 몸에서 절제되지 않고 흐르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자신과 자신의 건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병들은 큰 병도 아니지만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병은 불치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12년 동안 이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또한 모르지만 12년이라고 하는 그 길고 긴 세월을 아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만 걸려도, 그래서 일주일만 감기 걸려서 누워 있어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병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주도 아닌 12년을 아픈 거예요. 1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매일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빈혈이 일어나고 지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때로는 살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혈루병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아프면 가족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아프면 가족들에게 나쁜 마음까지도 들어가요. 이 여인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길고 긴 12년의 혈루증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남자였을 거예요. 이 남성 의사들이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의료기기가 변변한 게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잘 드는 칼이 있겠어요? 무슨 주사기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후진국이나,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치과가 뭐 좋은 치과도 있지만 야매 치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를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뽑는 걸 보니까 이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뽑는 그런 막 아주 무식하게 생긴 걸로 그냥 벌리고 뽑는 거예요. 의치도 쫙 만들어 놓고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팔듯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런 형국인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료기기가 있었겠어요? 형편없는 기기를 가지고 이 여인을 다뤘을 겁니다. 몸을 찌를 때마다, 그의 몸을 살펴볼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이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혈루증으로 아픈 것보다 치료받다가 아픈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우리가 사는 이 프랑스는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기서 아픈 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아프고 나면 집안의 살림이 거덜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아프다가 죽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생계가 막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얘기가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조연 배우가 생계에 비관해서 자취방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세 모녀가 생계를 비관해서 방세를 낼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주인에게 전달하려고 봉투를 해놓고 거기에 유서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모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 이런 고통을 또한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병증이 악화되었다. 그래도 조금 차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 이게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한다. 내 인생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비관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한번 병드는 것은 그냥 몸이 아픈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을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병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완전히 건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고 또 오염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충분히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부터 지금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50년을 아픈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게 기적이에요. 건강한 분들 다 돌아가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게 기적이에요. 아픈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결과들을 압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고통도 압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발로 걸어오시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점점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수렁 같은 인생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의사도 가족도 이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조차도 주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을 뿐인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래된 질병이라도 그분과 한번 접촉하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 우리 속에 처음에는 신락 같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주일날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틀어서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를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자꾸 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은 만나도 망하는 사람을 만나고 망하는 말을 듣고 또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할 짓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망한 사람 만나서 아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많은 길이 열려요. 성공한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주 쓰잘데없는 거 자꾸 들으면요 내면 세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더러워집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어요. 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거기서부터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그 생각에 적극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 감동, 그 깨달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포지티브한 반응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듣는 것도 믿음이고 마음속에 일어난 소망도 믿음이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몰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마태복음에는 옷자락에 손을 대면 혹시 나을까 함이라.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터치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 터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터치를 통해서 주님 몸에 있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지자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자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터치예요.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어요. 터치를 통해서 주님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 터치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흐르던 그 피가 근원부터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감지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제자들 얘기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미는 걸 주님 안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그 질문이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기 몸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지나갔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느낀 거예요. 영적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영적 터치가 있는 현장입니다. 예배라는 표현 자체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또 다른 어원에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신하가 황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입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터치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터치하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한 터치, 그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그때 주님의 긍휼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모든 행동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뜨거워진다든가 눈물을 흘린다든가 감동을 받는다든가 큰 깨달음이 있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믿음을 끝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깨달은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주님을 터치하는 그런 행동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터치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감동받고 터치하는 단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빛들의 아버지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지성적으로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집요하게 따라들이던 저주스러웠던 이 질병이 이 믿음의 터치를 통하여 순식간에 근원부터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여인도 알았어요. 자기도 혹시나 해서 만졌는데 아마 이 여인도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고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이 말씀은 영원토록 역사한다, 이거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물으셨어요. 누가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말했지만 병 나은 여인은 자기는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인만큼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녀는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졌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자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몸에서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 여인은 이 치유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병의 증세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도 끊어지고 구원까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또 만족해. 어떤 분들은 아유, 병 나았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또 살아요. 그러다 또 병 나면 와서 기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장 증명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물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영생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딸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들어가 불면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할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병이 떠날지어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뚫어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선포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